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제 2024년도 반을 맞이하는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구주 예수 지하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받았음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되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성경에서 우리는 큰 믿음을 지닌 작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를 주목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 또는 불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고통 가운데 그를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난산을 했거나 가족 환경이 비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과 환난을 벗어난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을 불평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야베스는 큰 미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운명의 희생자처럼 느껴지는가? 우리는 서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베스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삶의 환경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능히 바꿀 수 있는 사랑의 자비의 권능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의 비전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환경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야베스처럼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이 요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을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 6월의 한 달이 마감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확히 1년의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짧게는 이 6월의 한 달과 더 길게는 올 한 해의 상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서로 다른 느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시며 늘 함께 하심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내 지경을 넓히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구멍처럼 좁아집니다. 마음을 넓히면 온 우주라도 포용할 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을 받을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주시고, 복을 받을 그릇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적게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축복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을 넓히도록 날마다 힘써야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선지 생도의 아내가 간청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생도의 아내가 간청하는 말을 듣고 빈병에 기름을 부어줄 때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고 빈병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했는데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한 그릇만큼만 축복받았던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진실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그릇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믿음 안에서는 아무리 마음 좁게 태어났을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으려면,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받을 그릇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지요. 크게 쓰임 받으려면 의식적으로도 마음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잘생긴 아들이나 장애인 아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큰 그릇이 되고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크게 축복하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넓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비결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첫째, 소원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 속에 뜨거운 소원을 주셔서 그 뜻을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가능한 한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을 작게 벌리면 적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마음 먹으면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려지지만 아예 새끼나 하나 그리자 하면 쥐새끼가 그려지기 쉽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도모하라고 했고 필립 브룩스 목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원의 폭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이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결국 망해버린 이유는 사울의 좁쌀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작은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만 악신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나라도 망해버리고 백성들도 수없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랑하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패가망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위요 구국공신인 다윗이 무적의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 승리했을 때 여자들이 말하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창화하는 소리를 듣고 장차 내 왕위까지 빼앗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기하다가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었고 결국 블레셋과 싸우던 중 아들 요나단도 전사하고 자기도 창에 엎드려 자결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지키려다가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결국 나라도 망하고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죽고 백성들도 수없이 죽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바로 시기, 질투, 또한 자신이 지은 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만방자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그릇을 넓히려면, 은혜의 그릇을 넓히려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못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큰 그릇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질투심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결코 그 감정의 지배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사로운 감정의 지배당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무엇 때문에?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보기에 별것도 아닌 한 목수 아들의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독차지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농기구로 쳐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유명한 주석가 F.B. 마이어 목사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그와 친분이 있는 캠벨 몰간 목사도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몰간 목사가 먼 나라에 있을 때는 그가 성공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막상 그가 런던에 있는 자기 교회 가까이 와서 목회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달랐어요. 악한 마음, 질투심이 옛 뱀처럼 머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마이어 목사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발꿈치로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서 환영식을 해드리고 저녁 예배 때는 양해를 얻은 다음 몰간 목사를 교회에 참석해서 그의 설교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옆줄에 그 유명한 스폴전 목사도 와 앉았더랍니다. 마침내 마이어 목사도 유명한 주석가가 되었고 교회도 크게 부흥되었어요. 지금도 그분의 설교를 읽어보면 깊이가 있고 영감이 넘칩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플로렌스의 큰 홀에 그림을 그리도록 부탁하고 한 젊은 화가 미칼렌자에게도 스케치를 부탁했는데 두 사람이 다 잘 그렸지만 미칼란젤로의 그림이 더 힘이 있고 잘 그린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말하기를 레오나르도 이제는 늙었구나 하더랍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끼고 그 후부터 우울한 생애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하면서 남이 나보다 잘 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쏠릴 때 불안해하지 않고 말하기를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노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와 같은 지난날의 선각자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행위를, 선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악한 것은 사정없이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결단코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로 부어주시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하여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꽉 안겨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폭은 넓힐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그릇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물질의 축복은 물론 그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크고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드린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큰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그의 씨에서, 그의 후손에서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고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데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히고 단위를 높여야, 마음을 높여야, 생각을 높여야, 행위를 높여야, 믿음을 높여야 하나님께서도 그 그릇대로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차와 같다면 성도들의 기도는 기찻길과 같다고 하더랍니다. 아무리 기차가 힘이 있어도 기찻길이 놓여진 데까지만 달릴 수 있습니다. 기찻길이 없다고 해서 기차가 고속도로로 뛰어들 수는 없습니다. 서울역에 가면 기찻길이 수없이 많이 놓여 있는 것을 보는데 그만큼 기차가 많이들 왕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거리가 많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거나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은 별로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고픈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 기쁘시게 받으시겠는지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 공본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단 한마디를 할지라도 주여 이 한마디를 할지라도 진실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단 한마디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려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만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이기적이고 천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진실로 다시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풀거나 매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매주실 수 없고 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가 없다는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들은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조지 물러,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스펄전, 무디 이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고통을 벗어달라고 자기의 사업을 성공케 해달라고 자기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역 있는 설교자 페이슨이라는 사람도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딱딱한 마루에는 홈이 파여 무릎자리가 나타나고 합니다. 그는 끊임없는 사역의 성공 비결은 의심 없이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를 심은 데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기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기도의 폭을 우리는 넓혀가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의 폭을 넓혀가고 마음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보배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천배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외갑 선교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깊은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육신의 강건함과 가족들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윤상철 목사와 그리고 군웅의 장로와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해외에 있는 이제 일본에 있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의 믿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